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여러분 아까 뭐 얘기 들으니까 시험 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 뭐 시험 아직 안 끝난 친구들 있나요? 있어요? 아, 안 끝났다고. 아, 시험이 도대체 언제 끝나나? 예. 그럼 보니까 수능 D-Day 50일도 뭐 지나갔더라고요. 보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예요. 오늘은 호세아서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 호세아서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허영구 목사님이랑 여러분 히스기야서까지 했던데 히스기야 왕보다는 조금 앞선 시대 사람이에요. 호세아인데 자 여러분 1번 2번 중에 선택을 하세요. 1번 느닷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좋아해. 자, 1번 2번 나는 너를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고 5대양 6대주를 건너고 대기권을 돌파하고 열권을 돌파하고 하여튼 쭉 내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너를 존재 자체 그대로 널 그대로를 참 사랑해. 이 2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더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고백이 뭐예요? (2번이죠) 그죠?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너의 존재 그대로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 나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 무대는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활동 시기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고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좀 살만하던 때였어요. 살림살이가 좀 괜찮을 때였어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다른 민족들도 좀 약해졌고요. 전쟁이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여유가 생기고 나라 전체의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는 나라가 점점 잘 돼가는데 사실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요. 종교적인 면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방에 산당이라고 있었어요. 산당 여러분 뭔지 알아요?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을 같이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짬뽕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명목상 국가의 종교로 믿기는 믿는데 실상은 어때요? 그러니까 바알이랑 같이 믿고 아세라랑 같이 믿고 하나님이 없고 다른 우상들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1장 2절 볼까요? 호세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예요? 이 청년 호세아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음란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어떤 직책을 갖고 있어요 지금?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선포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또 자신은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일을 명령하신 거예요. 어떤 명령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라.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거 왜일까요? 전사 아까 문제 냈었잖아요. 1번 이항 2번 고백. 여러분, 더 파워풀한 고백, 우리의 마음을 치는 고백이 몇 번이라고요? 2번 고백이었잖아. 아까. 그죠? 2번 고백 아까 뭐였죠? 뭐 네가 뭐 태평양, 대서양, 오대양 대주를 건너. 나는 너를 존재 그 자체로 너를 사랑해.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가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나라가 꽤 괜찮게 사네? 이 정도면 괜찮네? 하나님 없어도 되겠네? 마치 그 예전에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바로왕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막고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내보내지 않으려 했던 그 굳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막에 이 시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 이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상여 노래를 불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떤 세상이에요? 옆에서 피리를 불러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픈 노래를 불러도 울지 않는 세상이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전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받아야 할 이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이 말씀을 들어도 울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마음과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고백을 하셔야 되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까 맨 처음 고백 중에 여러분 아까 1번 고백이 뭐였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좋아해. 그죠? 여러분 1번 고백 정도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왜요? 피리를 불러도 춤을 추지 않고 노래를 불러도 울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2번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른바 충격요법. 내가 너를 이만큼까지도 사랑한다. 이 고백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실 거예요.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결국에는 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당시에 음란한 사람이었던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3명이나 낳았어요. 아마 고멜은 여러분 추측해 보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을 돈을 받고 팔았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서 3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에요. 3장을 보면 되게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분명히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했다고 방금 설명했잖아요. 근데 지금 3장에 와보니까 고멜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다시 음란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몹의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호세아와 고멜은 결혼까지 했어요. 그죠? 그리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죠?
그런데 결혼 생활 중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멜이 이전의 삶이 뭐 더 그리웠든 뭐 다른 남자가 마음에 들었든 해서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다른 남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다가 다시 자신의 성을 파는 노예의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야, 참 인생 구슬프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금 전 남편격인 이 호세아를 향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고멜을 불러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게끔 돈을 내고 값을 치러주고 다시 사랑해주고 다시 사랑으로 부부 생활을 이어나갈 것을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고멜을 불러와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뭔가를 말하고 싶으신지 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사실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 이야기에서 호세아는 누굴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죠? 그러면은 이 고멜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과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돼요. 사실은 고멜이 우리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 이야기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냐,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줄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예전에 여자친구였던 과거형이죠. 전 여자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전도사님이랑 키 차이가 좀 나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면서 전도사님 보고 그런 거예요. 아, 우리 경준이는 얼굴도 저렇게 잘생기고 성격도 저렇게 좋고, 야, 진짜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전도사님 얼굴을 지난주에 봤잖아요. 마스크 벗은 거 어땠어요? 좀 심상치가 않았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D로 얼굴을 이렇게 보다가 그 친구 키 차이가 좀 있다 그랬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얼굴을 올려받아 봤을 때, 여러분, 그러면 심상치 않은 얼굴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하게 되겠죠. 2D로 보다 3D로 보니까. 그래서 전사님 딱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친구가 전사님 비위를 너무 잘 맞춰주니까, 야, 이 친구는 21세기 마더 테레사다, 정말로. 근데 뭐 헤어졌죠. 자, 근데 이 친구한테 전사님이 어느 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내가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좋아? 내가 어디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내가 뭐 얼굴이 투출난 것도 아니고 뭐 성격이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어디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좋으니까 좋은 거지. 오늘 말씀 제목이죠.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전생에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 친구의 고백이 전사님 삶 속에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기억나요. 다 좋으니까 좋은 거지. 좋으니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존재 자체만으로도 좋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기회가 되면. 하나님, 나를 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자녀 만드셨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이런 한번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 성경 박사들 다 모아놔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해봤거든요. 여러분, 답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실까? 나를 왜 존재 자체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지? 못 찾았어요.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대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좋으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 답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버리지 않고 다시 받아주었어요. 왜요? 아무리 뭐라 해도 내 부인이니까, 노예로 전락해도 나의 부인이니까 다시 값을 치르고 고멜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했어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북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악행을 막 저질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 이스라엘은 이제 안 되겠다. 너네는 버려야겠다. 자, 이제 다른 민족을 한번 선택을 해보자. 뭐 그 당시 뭐 고조선, 뭐 진나라, 한나라. 자, 너네를 한번 내가 선택해볼까? 너는 제2의 아브라함, 너는 제2의 이삭.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하신 약속을 뒤엎으실까요? 그렇지는 않으신다. 끝까지 한 번 사랑하신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가 좀 어디가 못나고 좀 잘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절대 버려지거나 끊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나의 밑바닥부터 모든 것을 절절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마치 그 호세아가 노예가 된 고멜의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왔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까지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원히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말씀.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확신하노니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 어떤 권력이 있어도, 세상에 어떤 권세가 있어도, 세상에 어떤 법이 있어도, 생각이 있고 행동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까지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끊임없이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랑 중의 사랑, 최고의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도 우리 가운데 뭐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너무 사랑받고 싶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요, 남들과 어떤 자존감의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이요. 왜요? 이미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서포트해주고 어떠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미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거 알까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없을까 이리저리 찾죠. 근데 결국에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하죠. 왜요? 사람은 변하잖아요. 이러한 사랑은 오직 최고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인가요? 한창 그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악행을 많이 저질렀지만 그 중에서 중간 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악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친구들이 뭐 자기 집에서 놀자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신대요. 그러면 야, 그때 중학교 2학년 전도사님은 이거 땡큐다. 당장 가가지고 놀자. 그래서 부모님한테 전화했죠. 나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갈게. 근데 부모님이 당연히 안 된다 그러시죠. 그런데 또 상황을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허락을 맡은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못 받았어. 그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집에 다시 갈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핸드폰은 끊고 안 갔어요. 핸드폰을 그냥 꺼버리고 안 갔어요. 그리고 신나게 놀았어요. 한 새벽 5시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 날이 주일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새벽 5시에 다시 집에 돌아가가지고 문 앞에서, 여러분 그 기분을 아무나 못 느껴요. 비밀번호 누르려고 딱 기다리는데 거기서 딱 한 30분을 전도사님이 기다렸어요. 아, 내가 만약 이 문을 열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지 않을까? 전도사님 골프채로 맞았거든요. 골프채가 날아오지 않을까? 그런데요, 딱 문을 여니까요, 집안이 조용한 거예요.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식탁에 치킨 2마리가 있는 거예요. 뭐지? 그리고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밤에 아버지께서 전도사님이 그래도 놀다가 뒤늦게라도 다시 집에 들어올 줄 알고 치킨 2마리를 그냥 시켜놓고 새벽 3시, 4시까지 기다리시다가 지쳐서 주무시러 갔다는 거예요. 야, 전도사님 그 소리를 듣고요. 치킨 2마리 한번 만져봤거든요. 완전 얼음장같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골프채로 맞을 때보다도요. 그 치킨 2마리를 보는 순간 헉 하고 깨닫는 게 있었어요. 이건 내가 진짜 잘못한 거구나. 이게 부모님이 그냥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내가 이거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이구나 이것을. 내가 앞으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치킨 2마리에 담긴 부모님의 사랑의 무게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또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실수했을까요?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사실 훨씬 완전한 최고의 사랑이 사실 누구에게 계세요? 하나님께 계시잖아요. 부모님 사랑보다 완전하신 사랑이 사실 하나님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그 끝없는 사랑의 무게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제대로 살아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해야 할 기도와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꼭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는요, 출발점이 아예 근본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고개 떨구지 마세요. 고개 드세요. 안 그래도 여러분 공부하고 뭐하고 힘들 텐데 고개 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곳에 부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음 한 주도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렇게 다 함께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라는 곡으로 찬양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이 곡의 후렴이 좀 마음에 들어요. 후렴 가사가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별거 없거든요, 가사가요. 근데 되게 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